예, 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52일 만에 그렇게 이제 52일 만에 그렇게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52일 만에 나왔다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제인데 탁 와닿은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와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거기다가 완전히 성벽도 그리고 성전도 다 그렇게 황폐화 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 황폐화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에 느헤미야가 투입됐습니다. 느헤미야가 투입돼 가지고 이 성벽을 그렇게 건설하는 겁니다. 성벽을 건설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52일 걸렸습니다. 이 52일 걸리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렇게 쌓았는데, 그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가 불철주야 한 손에는 이제 이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전투하면서 그렇게 쌓은 성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쌓은 이 성벽인 겁니다. 무너진 성벽.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52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령을 주님이 그렇게 무너진 그런 성벽을 그렇게 쌓는 그런 하나의 그런 기간이었다. 그리고 52일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짧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그 현장을 그리고 또 그 기간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상조치로 이 구치소라는 곳에 그렇게 넣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또 교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중보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외부적인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던져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런 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그렇게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이 예수한국도 되기도 힘들고 복음 통일도 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어루만지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들을 그렇게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예수 한국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작업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런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작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그런 무너진 4대 기둥이 있죠. 4대 기둥. 이 4대 기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입니다. 성벽. 이 4대 기둥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4대 기둥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무너져 버린 4개의 기둥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환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또 이 경제 예수도 이름으로 이제는 복음 통일에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다는 게 제인데 그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이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모든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의 그런 왕권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또 아히도벨. 우리가 볼 때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 또 그렇게 반역을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기상도, 영적인 그런 흐름,
그런 날씨의 그런 기상도를 알듯이 그 시대의 그런 영적인 그런 기류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두 사람만 압살롬과 그리고 아히도벨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저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배반을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하나의 영적인 그런 기류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런 영의 혼탁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것 자체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인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혼탁하고 그만큼 반역과 그리고 또 배신의 그런 영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배신입니다. 배신. 국민의힘당에서 배신을 하고 한동훈이 배신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간 거거든요.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런 혼탁함, 영적인 그런 모든 그런 상태가 그런 배신의 그런 상태, 배반의 그런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나라가 그런 영적으로 혼탁해질 때가 되면은 여러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상들 중에서도 사실은 나라가 아주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 이게 흘러간다면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렇게 사회 자체가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가는데, 이 나라가 혼탁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뭐냐면은 물 밑에 있던 것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물이 이리 흘러간다면 이 물 밑에 도사리고 있던 것들이 다 뭐냐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렇게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을 인해서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압살롬의 편은 아닌데, 압살롬의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편인 것 같은데도 또 뭐냐면은 그것이 진짜 다윗 편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 뭐냐면은 나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상황 속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이득을 갖다가 나에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많은 그런 술수와 기술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인 겁니다. 그만큼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그런 영광을 위하여, 나의 그런 하나의 그런 능력을 위하여, 내 기득권과 내 입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기준이 뭐냐면요, 나는 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오직 나가 기준인 겁니다. 외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드는데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 운동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이 애국 운동도 아니고, 이 애국 운동이 보니까 자기를 위한 애국 운동인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애국 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파는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주사파도 아니고 반대한민국 세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대한민국을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뭐 석방을 또 외치고 또 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런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렇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한 자기의 그런 이득을 위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애국 활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먼저 대한민국은요, 먼저 순서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런 순서는 맨 뒤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저 뒤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순서가 저 뒤에 있는데, 이 순서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순서가 맨 위에 올라가지고, 맨 위에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냐면 뭐 다른 자기 가족을 위한 거, 자기 기준을 위한 거 맨 뭐 꽁꽁지에 뭐 나를 위한다든지 아니 뭐 교회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막 낯이 갑자기 막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몸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맨발로 그렇게 나갔다 할 정도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났다 할 정도로, 그러면은 신발을 신을 그런 시간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던, 야,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맨발로 내가 후다닥거리는 적이 있는가? 그걸 딱 가만히 따져보니까 없어요, 그게 별로. 어릴 때 뭐냐면, 어릴 때, 이제 형제하고 둘이서 막, 부모님 앞에서 막 투닥투닥거리고 그랬을 때 부모님,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또 여전히 서로 막, 영역 싸움을 하고 막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부모님이 뭐 부지깽이 들고 이놈의 손 이럴 때 우리는 맨발로 벗고 막 마당으로 후다닥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 그것도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2번 있었는가? 자고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맨발로 그렇게 갔다 하면은 다윗이 진짜 챙겨야 할 거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급박한 상이냐, 그런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맨발로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 야, 그동안에 다윗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그동안에 갈망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명이가, 맨발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저인데 또 와닿았습니다. 마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기름 덩불 준비한 5처녀와 기름 덩불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 중에서도 그들이요 다 졸았습니다. 다 졸았는데 보니까 처서가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 뭐냐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한 그들은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뭐냐면 기다리거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그 지겨운 그런 기다림 이제는 끝나구나, 이제는 기다림은 끝, 이제는 만남은 행복, 이런 식으로 그들은요 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요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야, 같이 너희들과 같이 기름을 나눠 쓸 수가 없다.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요, 그때는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이때가 맨발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신랑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왜 그렇게 늦게 그렇게 왔을까? 왜 예상보다 그렇게 늦게 왔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랑이 기름 등불 준비한 자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요걸 갖다 가르기 위해서 왔구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이거는
평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불합격자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하면요, 이거는요, 공의의 하나님의 질서에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이 게으르고, 평소에 이거는 게으르고, 평소에 이거는 뭐냐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물질적인 그런 모든 여건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쌓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예수의 잔치상에 그들을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주님은요, 가르기 위해서 주님이요, 늦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그들은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그렇게 딩까 그렇게 갔지만 이들은요, 완전히 진짜 맨발로 막 기름 등불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이 시간에 기름 파는 데가 있겠나? 사실 그거는 기름 등불을 갖다가 어디 가게 가지고 사서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인데 사실 이 기름 등불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단시간에 이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희들은 천국의 신랑, 너희들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름을 사라.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들이 너희들은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사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우리가 진짜 다윗처럼 맨발로 그렇게 후다닥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주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동안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제는요, 저곳에 제3 성전, 이것이 지어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 때에 제3 성전이 이스라엘에 지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긴장을. 예,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다른 거, 저 성전 짓는 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요즘 옛날에는 뭐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에 뭐 70 몇 년 걸리고 그랬지만 요즘은요, 단 뭐 몇 개월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들어앉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박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요, 이제는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진짜 그때는 이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봐요, 이스라엘. 저 트럼프의 움직임을 늘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촉각을 늘 그렇게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도 다 뭐냐면 이 경화업계 전에는 기름등불 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그동안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는 할렐루야로 그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냉장고 속에 그런 음식을 챙겨갈 수 있었겠습니까? 냉장고 속에 음식도 챙겨갈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 뭐 수통에 물도 제대로 담아갔겠습니까? 수통에 제대로 물도 못 담아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차를 갖다가 어디 지금 같으면 차에다가 기름을 빵빵히 집어 넣어가지고 차를 그렇게 못 가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차에 기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간 겁니다. 거의 다 완전히 맨몸으로 그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때가 다윗이 빠져나간 이때가 뭐냐면은 계절상으로 여름이 이게 당연히 겨울이래. 만약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얼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날씨가 또 밤에는 또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다행이지. 맨발로 보시고 겨울에 맨발로 나갔다 그러면 동상 걸리지. 얼마나 다윗이 몇 킬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보니까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맨몸으로 막 그렇게 막 제대로 준비할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나귀에다가 짐을 갖다가 막 잔뜩 실어가지고 막 음식도 잔뜩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맞이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맞이해서 올 때 다윗이 볼 때는 참 네가 참 구세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것은 요나단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이게는 불구자입니다. 다리가 드는 겁니다.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그렇게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인 겁니다. 그래 이 장애인인데 결국은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을 늘 가까이에 그렇게 두면서 같은 상에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겁니다. 그 무비보셋의 곁에는 누구가 있었냐면은 시바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볼까요? 자, 16장 1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제가 여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름 과일이 등장. 제가 이 계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윗이 이거 도망간 계절이 뭐 겨울인지 봄인지 모르는데 보니까 성경에 여름 과일 그랬길래 이거는 여름이구나. 여름이구나. 그렇게 제가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두 나귀에다가 뭐냐면은 이 떡 200개, 떡 200개, 금포도 100개, 그 다음에 여름 과일 100개, 그 다음에는 뭐 포도주, 이걸 막 잔뜩 그렇게 이 나귀에다가 그렇게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고마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을 위하여 이걸 갖다가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고마운. 근데 당연히 보여야 될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얼굴은 안 보이고 왜 너만 이렇게 왔나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압살롬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아히도벨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무비보셋으로부터 무비보셋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줬는데 그가 누구 편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압살롬 편에 속했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열이 더 뻗쳐버린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비보셋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가, 얼마나 내가 대우를 해 줬느냐, 그렇게 대우를 해 줬는데 나를 배반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토지들, 부동산들 다 시바 너가 가져가라. 그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갖다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맨발로 경항이 없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떡을 만들려면은 몇 시간 걸립니까? 떡을 한 시간 안에 떡이 만들어집니까? 떡아 만들어지라, 돌덩이야 떡이 되라 이런다고 떡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쌀을 불려야 되고,
그 쌀을 갖다가 또 찌어야 되고, 그걸 삶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빼내야 되고, 그러면요, 보통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 이거는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시바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이 건포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런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요, 집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아, 이 압살롬의 반란을 갖다가 이미 알고 다 준비를 했구나, 이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걸 시바가 준비를 했느냐? 아니다. 시바의 이 종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머비보셋이 준비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머비보셋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겁니다. 머비보셋은 압살롬의 반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저 움직이는 모든 상황과 경향을 보니까, 이야,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렇다고 이 모든 걸 갖다가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이래도 뭐냐면 다윗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의 상태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비보셋은 그걸 갖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끊임없이 다윗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요, 이 반란을 위하여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비보셋이 이렇게 준비를 다 미리 준비를 다, 어려울 때를 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보시면 전광훈 목사님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국민대회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그 유튜브 그 누굽니까? 좌파 유튜브 기자 주진우하고 그 대화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이야기한 화면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뭐라? 탄핵된다. 보십시오. 정확하게 정광훈 목사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이걸 위하여 오늘 이 머비보셋처럼 탄핵을 이거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미 뭐냐면요, 자유마을을 준비를 하고 조직을 준비를 하고 다 이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광화문의 이 모든 모임들도 다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레이더를 통해서 다 지금 저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미리 안 했습니까? 눈을 열어서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 나이는 990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990살. 제가 왜 정광훈 목사님 나이를 990살이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자기 눈앞에만 못 보는 겁니다. 눈앞에까지 앞에 것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요, 저 멀리를 보고, 멀리를. 이미 뭐냐, 어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리더망으로서 딱 볼 때는 딱 그걸 갖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머비보셋이고, 그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럼 뭐냐면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했을 때 그 대처를 할 수 있지. 준비하지 못하면요,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을 가만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보니까 이 머비보셋이 다윗이 같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윗이 지금 어려울 때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 중간에 시바라는 이 종놈이, 이놈의 새끼가 가로채버렸다니까요. 다 그 모든 그런 물품을 갖다가
무비보셋이 자기의 그런 카드를 끌어가면서 그렇게 빛을 내가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요, 그 열매는 어느 놈이 따먹습니까? 요놈의 시바 놈의 새끼. 시바알. 이놈이 중간에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바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기까지는요, 이 무비보셋은요,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늘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중보기도. 끊임없이 다윗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인 겁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지나가고 돌아와가지고 무비보셋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나가지고 다윗이 첫 마디가 뭐냐? 야,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 그렇게 궁을 빠져나갈 때 내가 왕과 함께 하려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저 시바가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나를 속이고 뭐냐면요, 나를 모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중간에 가르쳐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걸 갖다 뭐냐, 기회주의자. 시바는 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냐면은 내가 이 무비보셋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걸 갖다가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부동산, 모든 동산, 이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되게 됐습니까?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요, 무비보셋이 당연히 이 무비보셋이 뭐냐면요, 불구자니까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은 누구의 칼에 죽는다? 압살롬의 칼에 죽는다는 것을 다 이 무비보셋은 계산된 겁니다. 얼마나 시바는 계산되는, 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왜냐면요, 평소에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를 갖다가 압살롬은 알고 있는 겁니다. 늘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상에서 밥을 같이 겸상을 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갖다 오면 누굴 제거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거할 대상은 뭐냐면요,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무비보셋 이런 거 다 제거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다 그렇게 피반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바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칼에 나는, 내가 내 손에 나는 피를 안 묻히고 나는 이 무비보셋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거되면 결국 그 땅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 재산 누구에 돌아오는 거야? 시바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게 뭐냐? 시바는요, 잔머리를. 얼마나 이 잔머리 굴려, 민주당에서도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많지요. 국민의힘당에서도 잔머리 굴리는 사람 많지요. 애국한다는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애국한다는 사람, 태극기를 들고 흔들지만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애국자들, 그런들 얼마나 많습니까? 광화문이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수고를 애쓰고 그러면서 광화문에 이 모든 틀을 닦아놨는데 다른 멍석을 깔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아니 광화문에 멍석에 같이 붙어버리면 되는데, 같이 붙어가 같이 애국운동을 하고 같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외치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까냐는 겁니다. 왜 다른 피리를 부냐는 겁니다. 헷갈리게.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 헷갈리기가 안 있으면 여기 지금 야 광화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의도로 가야 될지,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그 집행부가 뭐지? 집행부가 사실 뭐 제가 이 언급하기도 전에 사실 전한길이라는 이 강사는 사실은 뭐냐면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강사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행부가 헷갈리게 만들어. 헷갈리게. 그들이 광화문에 와가지고 한떡이 돼버리면은 모든 강사들도 같이 이거 옮기거든요. 그들이 안 오니까 강사들도 뭐 남대로 남대로 내 얼굴 내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쪽 광화문에서 얼굴 내밀고 그것도 얼굴 내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광화문에 한 곳에서 그만 이렇게 얼굴 내밀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는요
언론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거는요, 힘이 진짜 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요. 그 집행부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진작에 애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과문에 붙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진짜 나라를 위하고, 진짜 민족을 위하고, 보험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 개인의 이름 내는 것, 요거 때문에 한떡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바와 같은 그런 심령, 시바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바 새끼,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바의 영을 가지고, 시바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바가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바는 압살롬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냐면요, 다윗 편도 별로, 뭐 다윗 편에 최우선이 다윗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냐, 무비보셋도 뭐냐면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 다윗을 범죄하게 만든 것도 누굽니까? 시바의 놈입니다. 왜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어? 다윗이 지금 뭐냐면 시바에서 무비보셋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다 뭐냐, 시바로 말미암아 다윗이 범죄를 하고 있거든. 지금 이게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 누구냐? 시바 놈의 새끼.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라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막 우주순처럼 그렇게 튀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이지. 뭐 성경에도 이런 일이 뭐 시바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여리고성에 이제 요수아와 그 군대가 이제는 여리고성에 이제 전투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요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탈취물들을 갖다가 다 탈취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이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서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뭐 아이성, 그 다음에는 뭐 기본 이런 전투를 벌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딱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아간이 보니까 거기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럼 신화산 이 외투 이걸 갖다가 이제는 노획을 해온 겁니다. 딱 노획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갖다 놨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뭐냐면 가만히 이 아간 속에 요놈이 들어가니까, 요놈이 딱 돌아가지고 뭐냐면 기회주의 영을 갖다 집어넣어. 기회주의 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간이 보자. 야, 뭐 바칠 필요 뭐가 있느냐? 그거 너가 그 가져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갖다가 훔쳐가도 아무도 상관할 사람이 없다. 야, 너만 그렇게 훔쳤겠나? 다른 사람들도 훔친 사람이 많게, 박 씨도 훔칠 끼고, 최 씨도 훔칠 끼고, 김 씨도 훔칠 끼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 정도에 괜찮다. 뭐, 전투에 너가 땀 흘리고, 너가 수고했지 않느냐? 그거는 수고비로서 그 정도는 괜찮다. 요 놈이 그런 생각을 다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뭐냐면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땅 밑에 딱 숨기는 겁니다. 땅 밑에 딱 숨겨놓고, 이제는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는요, 아이성에서는요, 무려 36명의 생명을 잃은 겁니다. 이 36명의 생명이요,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이 36명의 생명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완전히 땅볕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36명입니다. 그 36명 귀중한 생명이 아이성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 아간이 딱 제비를 뽑을 때 왜 아간이 안 했습니까?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도둑놈이다. 그렇게 왜 못 나가겠습니까? 그런 아간이 뭐냐면 내만 훔쳤겠나? 내만이 이런 일을 있었겠나? 김씨도 했을 것이고 채씨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간이 뭐냐면 제비 뽑을 때까지 자기 손에 그 제비가 뽑힐 때까지 뭐냐?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누가 그래? 요놈이 요놈이. 망이 만든 요놈이. 근데 다 드러난 거거든요. 시바도 뭐냐면 이거는 완전 범죄다. 이거는 완전 범죄라 아무도 이거는 모를 것이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시바의 이 모든 범죄의 행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시바는, 이 모든 떡과 포도주와 금포도와 이 나귀들은 다 뭐냐면, 다윗이 갈급할 때 사실은 이런 걸 딱 제공해 주거든요. 다 뭐냐면, 오직 시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바 자신이 우선인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한 그런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애국활동을 하는 것도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한국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 뭐냐면 우리는 한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한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나에게 유익이 안 오면요 벌써 뭐냐 팍 성질 내는 겁니다. 또 안 움직이고 또 왜냐 그는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겁니다. 왜 말 안 듣겠습니까? 그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말 안 듣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안 되는 거, 사실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크게 보면 유익이 되는데 뭐냐면 그 순간에 유익이 안 된다고 뭐냐면 버티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요놈의 영이, 시바의 영이 들어가요. 시바의 영이 들어가면 시브랄 놈이 되고 시브랄 연놈이 되는 겁니다. 다. 그 영이 들어가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걸 갖다가 우리는요 다 이게 다 뽑아내고 오직 우리는 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놈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요놈이 얼마나 시바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애국활동할 때 어디에 이익이 있는가? 와, 뭘 하면 내가 이기지? 이번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내가 챙기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시바가 자기는 완전 범죄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잡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창피를 당한.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바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무비보셋을 대동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다면요 시바도 남들 영광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바가 창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이 쟤인데 발각된 거 아니죠? 쟤인데만 발각됐습니까? 모든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다 발각된 겁니다. 근데 쟤인데는 좀 더 내가 더 파고들었지. 더 파고들어가지고 내 시바를 갖다가 내가 조지고 있지. 왜냐하면 지금 애국운동을 하는데 한떡이 안 되고 옆에 자꾸 가게를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 가게도 나름대로 뭐 인정을 하겠지만은 아니 같이 하면은 더 좋은 거,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더 강력하게 한 몸이 한떡이 되고 한 몸이 되면요 저 주사파 그리고 저 민주당의 저 모든 세력들을 갖다 한 번에 KO시기를 벌 수 있는 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힘을 분산시키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한자를 적은 겁니다. 한자 적었는데 제목은 남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남의 영광, 남이 실컷 씨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중광 목사님이 그 7년 동안에 광화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도 겨울 되면은 막 핫팩을 붙이고 나름대로 막 그렇게 원전 문장을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그들이 광화문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찬바람이 불면 콜록거리며 겨울에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좀 힘들거든요. 은손을 손난로로 녹이고 등짝과 발바닥에 핫팩을 붙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을 위해 자유를 외칠 때, 광화문이 자유를 외칠 때 뭐냐면요, 그들은 뭘 했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광화문이 우리가 외치고 그럴 때 그들은 뭘 했냐는 겁니다. 뭘. 당신들은 눈이 오면 후다닥 온돌방에 들어가고, 비가 오면 색깔대로 우산을 펼치고, 바람이 불면 잽싸게 바람 앞에 고개 숙이면서 오히려 그놈들 편에서 광화문을 비난했다. 보십시오. 이 문재인 때 얼마나 우리 광화문이 소외당했습니까? 언론이 우리를 때리지요. 그리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광화문을 갖다가 이거는 거구다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매도를 했습니까? 언론 따로 우리를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이 그 당시에 찬밥 신쟁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거는 막 보통 매질을 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막 짓밟히기도 하고. 예. 이제 광화문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상이 차려지니 와서 숟가락만 얹고 함께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왜 너희는 다른 상을 차려놓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호객행위를 하느냐. 보십시오. 아니 광화문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한떡이 되고 같이 잔치를 부리면 되는데 왜 다른데 상점을 펼치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나라가 벼랑 끝에 매달릴 때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숨지기고 있더니 목숨 내걸고 불의와 싸운 자가 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광화문에 광폭의 멍석을 깔아놓아 너희는 와서 즐기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깔고 꽹과리 울리면서 변죽을 울리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멍석을 까냐는 겁니다. 광화문에 기가 막힌 멍석이 있는데 저 광화문이 모든 이 연계의 중심부거든요. 저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십니까? 촛불이 팔락거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곳에 이 태극기가 펄럭이고 이 저곳에 군가가 울리나고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기상이 뻗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떡이 돼야지 와가지고 이게 머리가 나쁜 게인지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지. 어제 저 뭐냐면은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신약과 구약이 안 들으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약을 먹어야 된다는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신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참, 약도 없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몽둥이가 필요한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칼바람이 불 때 숨기고 있다가 칼바람과 맞서 싸운 자가 봄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에 함께 꽃놀이 하면 되는데 왜 피리를 불며 다른 바람을 일으켜 벌나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보십시오. 이 벌나비, 이 외국 사람들, 이 성도들, 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도대체 광화문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여의도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 뭐 저들로 가야 될지. 아니, 한 곳에만 딱 가면 되는데 헷갈리는 뭐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집행부가. 그 집행부가 뭐지? 집행부가. 네.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피지땀을 흘리자. 집행부여 너희들 피지땀을 흘리라.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열매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으니까, 땀 흘린 본 적이 없으니까, 씨를 뿌린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요 남의 수고와 남의 애씀과 남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아주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뭐냐면요 질서를 지킨 질서를.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뭐냐면요 그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이거는요 시바와 같은 그런 짓만 하다 보니까, 종질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 제대로 진짜 예수 또 안에서 자유의 주인을 그런 행색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말라게 영이 들어있는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승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자. 하나님은 다 뭐냐 우리 각자에게 승리를 주는 그런 하나님은 다 하는 우리 속에 그런 길을 다 열어주거든요.
그는 자기의 그걸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데 왜 남의 것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이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여, 그들이 광화문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찬바람이 불면 홀룩거리며 언손을 손난로로 녹이고 등짝과 발바닥에 핫백을 붙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땅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 자유를 외칠 때 당신들은 눈이 오면 후다다 온돌방에 들어가고 비가 오면 색깔대로 우산을 펼치고 바람이 불면 차싸게 바람 앞에 고개 숙면서 오히려 그놈들 편에서 광화문을 빛나냈다. 이제 광화문에 산다. 네가 부러지도록 잔치상이 차려지니 와서 숟가락만 넣고 함께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왜 너희는 다른 상을 차려놓고 빙과리 울리면서 호객행위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나라가 벼랑 끝에 매달릴 때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숨죽이고 있더니 목숨 내놓고 불에와 싸운 자가 광화문에 광폭의 멍석을 깔아놓아 너희는 와서 즐기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깔고 빙과리 울리면서 변죽을 울리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칼바람이 불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칼바람과 맞서 싸운 자가 폭바람을 일으켜 그 바람에 함께 꽃놀이 하면 되는데 왜 비를 불며 다른 바람을 일으켜 벌나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승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너희는 와서 즐기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깔고 근과리 울리면서 변죽을 울리냐. 세상 사람들이여, 그 봄바람에 함께 꽃놀이하면 되는데 왜 피리를 불며 다른 바람을 일으켜 벌나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승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그들이 광화문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찬바람이 불면 홀룩거리며
언손을 손난로로 녹이고 등짝과 발바닥에 핫백을 붙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땅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 자유를 외칠 때 당신들은 눈이 오면 후다다 온돌방에 들어가고 비가 오면 색깔대로 우산을 펼치고 바람이 불면 차싸게 바람 앞에 고개 숙여서 오히려 그놈들 편에서 광화문을 빛나냈다. 이제 광화문에 산다. 네가 부러지도록 잔치상이 차려지니 와서 숟가락만 넣고 함께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왜 너희는 다른 상을 차려놓고 빙과리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탐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나라가 벼랑 끝에 매달릴 때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숨죽이고 있더니 목숨 내놓고 불의와 싸운 자가 광화문에 광폭의 멍석을 깔아놓아 너희는 와서 즐기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깔고 빙과리 울리면서 변죽을 울리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칼바람이 불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칼바람과 맞서 싸운 자가 폭발함을 일으켜 그 바람에 함께 꽃놀이 하면 되는데 왜 비를 불며 다른 바람을 일으켜 벌나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승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너희는 와서 즐기면 되는데 왜 다른 멍석을 깔고 금과리 울리면서 변죽을 울리냐. 세상 사람들이여 그 봄바람에 함께 꽃놀이하면 됐는데 왜 피리를 불며 다른 바람을 일으켜 벌나비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여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업적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자. 세상 사람들이여 남의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너의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남의 승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자.